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저는 전도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용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2005년도에) 이탈리아의 한 여기자 줄리아나 스그레타라고 하는 분이 이라크 바그다드로 취재를 갔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종군 기자라고 하지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라크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파병된 이탈리아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이 인질을 살해하겠다 하고 협박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한 달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여자를 구출합니다. 그런데 협상하고 여자를 구출해서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가던 길목에 있던 미군 기지의 군인들이 폭탄 테러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동차를 향하여 총을 난사했습니다. 충격으로 스그레나는 무사했지만 요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다른 요원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요원은 등에 총탈이 온통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와서 기자회견을 우리 스그레타가 하는데 총알이 비오도 쏟아질 때 한 군인이 갑자기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등으로 총알을 다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죽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총알이 그의 등에 수없이 박힐 때 나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이분이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느낌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죠. 멀쩡한데 갑자기 총소리 나니까 자기를 덮쳐서 다다다다다다, 아마 그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죽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맞아야 될 총알을 지금 맞고 있구나. 진동하는 그 느낌이 아마 그에게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몽둥이 들고 겟세마네 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 재판합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에게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려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속하게 처형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현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밤새 고문하고 모욕하고 치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고문하고 재판하고 안 되니까 헤롯에게 가고 헤롯이 포기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우리 판사님 계시지만은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 중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 번이 아니고요. 그 밤에 몇 번을 다닌 거예요. 극도로 고문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극도의 피곤함, 사람을 골목으로 지금 내몰고 있잖아요. 재판 중에 39번짜리 채찍을 2번이나 맞았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로마의 채찍은 이게 짧은 채찍이 아니라 그랬어요. 길어요. 2m, 3m. 손목을 힘으로 던져가지고는 사람 몸을 쫙 감아요. 그리고는 낚아채는데 끝에 뭐가 달렸어요? 납조각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달렸어요. 그래서 낚아챌 때마다 온몸에 스크래치가 아주 심각하게 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때려서 맞는 게 아니라 핥히는 것이 심각한 고통이지요.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우리 비아 돌도로사라고 합니다. 노래도 있죠? 약 800m라고 해요. 성교순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우리 시장도 골목 혹은 옛날 집들 살던 그 딱 좁은 골목들을 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어요.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그래서 가다 말고 쓰러져서 졸도합니다.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놓고 예수님은 쓰러지셔요. 여러 번 쓰러지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너가 이거 대신 져야겠다. 안 되겠다. 예수 이름만 들어봤어. 자기는요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사형장에 가는 도구를 내가 왜 짊어져야 됩니까? 싫다 그래요. 성경 본문은 억지로. 사실은 누가 그거 도와줘야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온몸에 발가 벗겨졌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겨졌죠. 여하튼간에 최대한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못을 손바닥에 놓고 망치질을 하지요. 아마 예수님의 가느다란 비명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아마 메아리 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십자가의 죄의 패, 죄의 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자를 앞에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이죠. 누구든지 로마에게 반역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온 세상에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온갖 비난과 모욕과 그런 고난의 화살 앞에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묵묵히 그것들을 다 감내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한 모욕을 당하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빨간색 자주색 옷을 입혀요. 빨간색 자주색 옷은 당시 왕이 입는 왕의 복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왕이라고? 그럼 이거 입어.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네가 왕이라고? 왕해 그러면.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계속 지금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머리를 때립니다. 죄패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대제사장 장로들이 함께 희롱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욕합니다. 심지어는 옆에 못 박힌 죄수들,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혹시 이런 모욕을 혹시 당해 보셨습니까? 훨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만히 있지 않지요. 버럭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순한 양처럼 아무리 불화살을 날리고 비난과 모욕을 고난을 부어도 그분의 넓은 이 바다 같은 마음에는 잔잔한 파도, 잔잔한 물 하나 일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니 모든 것을 다 감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해보려고 술 한 잔 주는 것입니다. 이거 먹고 좀 정신 좀 몽롱하게 해보라고, 잠깐 좀 고통 좀 감내해보라고. 그러나 맛보시고 이것이 술인 줄 알고 예수님 바로 거절하십니다. 그날 예수님은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물 한 모금 했는데 또 목이 마르네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할 때 물 먹고는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목이 얼마나 말랐을까요?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못을 치고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 갈증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술이라고 하니까는 입 한 모금 되지 않습니다. 결코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단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고난의 순간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신 것입니다. 내가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으리라. 내가 한치의 인상도 한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으리라. 단호하게 결심하시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서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단단히 꽉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 단어에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설 혹은 비꼼, 반어법,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가 어원이라고 해요. 그 원래 어원은요, 시치미를 뚝 떼다, 위장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요, 어쨌든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돼요. 십자가 포기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에이, 그동안 병자들 살린 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거 다 사기였잖아.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들 참 교활하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올라가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이 죽음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 소위 아무 의미 없는 헛죽음,
개죽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그분의 모습.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이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총탄을 온몸으로 다 막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늘나라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들이야.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어떤 모욕, 어떤 비난, 어떤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는 것, 이런 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최고의 장소, 최고의 지력과 최고의 인품을 가진 아담, 하와,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급파되었습니다. 사단이 반역했다,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 대비하라. 절대 부부가 떨어지지 말아라. 항상 같이 다녀라.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와가 따먹었어요.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어땠을까요? 아까 우리 아가들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엄마 아빠들 얼굴 표정이, 여러분 하트 뿅뿅 나온 거 봤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 생각나고 딸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 오셔서 근데 무엇이라 하십니까? 예끼 놈들아, 한마디 비난하십니까? 호통하면 치지 않아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오히려 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가지고 지어서 입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이렇게 죄값을 갚을 거야. 하나님은 결코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탕자, 아버지 재산 상당수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 나갔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비난합니까? 고함 지릅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결코 모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는 이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아무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다 감당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죽을 때가 되었다, 산으로 올라와라. 그 노인이요,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죽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비스가산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친 게 다 보여요. 그 너머에는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상황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다 보여주셔요. 그들의 나라를 이끌고 만들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 모세가 다 계시로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광 중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모습을 모세가 다 봅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다 본 다음에 오래된 피곤한 장수가 자리에 앉아서 눕는 것처럼 모세가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모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 내려오셨어요. 사단이 미리 와서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하늘나라 데려간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담과 하와를 누가 타락시켰습니까? 누가 꼬셨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사단이요. 모세를 누가 넘어뜨리게 했습니까? 사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 배후 세력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단에게 꾸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사단을 향해서 너 왜 그랬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심판을,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날에 보자. 그리고는 조용히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악랄한 사단 마귀를 할지라도 사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을 향하여 모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이 책 만화, 이 동화 중에 안 읽어본 거 있습니까? 혹시 다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본 사람? 몇 명 없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잔인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해와 달이 된 어누이,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죠? 이 어누이를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왔습니다. 막 이야기하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냐 그러니까 참기름 발라서 올라가. 호랑이가 올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바보, 도끼 찍어서 오면 되는데. 호랑이가 도끼를 찍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새 동아줄 내려주시고 죽기를 원하면 썩은 동아줄 내려주세요. 새 동아줄이 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동아줄 내려주세요. 썩은 동아줄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었지 당연히요. 네. 어떻게 죽습니까? 수수밭에 떨어져가 수수밭이 피분벅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밭이 벌겋게 됐다. 우리 옛날 전래 동화잖아요. 신데렐라. 제일 잔인한 거는 저는 신데렐라 같아요. 왕자님이 신발 주인 찾으려고 보내잖아요. 근데 신데렐라의 그 계모 집에 딸이 둘 있는데 신을 신겨보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원작은요, 엄마가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그리고는 신발 신겨요. 근데 맞다고 쩔뚝거리고 하니까는 그 비둘기인가요? 비둘기가 가짜인데 아닌데 그래서 다시 가요. 둘째 딸 안 들어가 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발 뒤꿈치를 자릅니다. 억지로 신깁니다. 또 가짜인데 아닌데 그래서 신데렐라가 신고 돌아갑니다. 백설공주 여러분 결말 아십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왕자님하고 공주님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 마녀가 또 찾아옵니다. 마녀인가요? 누구죠? 이 왕비가, 못된 왕비가. 했더니 왕자가요, 못된 왕비인 줄 알고는, 우리 성경 퀴즈 여러분 설교 노트에 이게 정답 있어요. 잘 써야 돼요. 구두에다가 쇠로 만든 구두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이거를 신고 오려면 오고 아니면 가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마녀가요, 이 왕비가 발 거기 집에 넣어요. 넣으니까는 계속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멈추지 않아요. 이 식지도 않는 이 뜨거운. 그래서 춤을 추면서 숲속으로 돌아갔다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핸델과 그레텔도 아시죠? 나중에 많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가지고는 들어가서는 어디죠? 불구덩이입니까? 솥단지입니까? 들어가서 죽어요. 권선징악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잔인한 건 정화홍련전. 우리 뭘 배웁니까? 사실 동화를 통해서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고 배우잖아요. 근데요, 그 벌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요, 내가 그 벌을 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분노를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가 심판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신데렐라처럼 오누이처럼 콩쥐 파티처럼 심판을 하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러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심판합니까? 내가 비난하고 내가 모욕을 주고 내가 심판을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계속해서, 그게 정의입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을 향하여 못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동화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피엔딩이 끝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를 모욕하고 그에게 치욕을 주는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몰라서 그럽니다.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치욕을 주고 피난하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십자가의 큰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코리덴 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왔어요. 좀 숨겨달라고. 몰래 숨겼습니다. 나치가 들이닥쳤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지만 숨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가족들을 다 잡아다가 나치 수용소에다가 넣고는 고문하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자기 언니가 죽었어요. 고문받다가 자기 엄마도 죽었어요. 아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리덴 붐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 악랄한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불타올라서 독일 여기저기 전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합니다. 당신 독일은 우리 언니와 부모를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다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똑같은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저기 문 뒤에 가서 딱 서서 나오는 사람들 악수를 하는데 키가 큰 사람이 걸어 나와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누구죠? 자기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했던 간수. 그 사람이 고문하다가 자기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자기 동생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죽은 거예요. 온몸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금방 뭐라고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는요, 아니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언니 죽이고 우리 아빠 죽이고 엄마 죽인 저 사람.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팍 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자가 장면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다시 울림이, 아니요, 절대 나는 못합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와줄게. 눈을 떴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손을 들썩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니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꽉 잡았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십자가를 봅시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늘 말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향나무를 도끼로 꽉 찍으면 나무는 상처를 입지만 뭐가 묻어 나와요? 향 냄새가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위기 때마다, 우리 마음이 쓰라릴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관찰은요, 예수님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재. 모욕을 당하고 온 마음에, 온 모습에 예수님 상처를 받지만 제자들은 없습니다. 원수들 한복판에 예수님이 혼자 서 있어요. 오죽하면 촬영장 끌려갈 때 이 십자가를 못 지고는 졸도하시는데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요한 어디 갔어요? 제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특별히 보면은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장면 제자 나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갈 때까지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주님 혼자 감내해냈다고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결심의 한계가 어떠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결심했겠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신했잖아요. 믿음이 정말 충천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고 졸도하는 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당신의 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시야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들쳐맵니다. 예수님 두려번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디 갔지? 구슬땀이 흘러내릴 때에 누가 땀 닦아준 사람 아무도 없나? 두리번 했을까요? 주님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포기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죠? 어디 가십니까? 주님. 우리 AD 할 때 그 D가 여기 도미네잖아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로마가 핍박에 심해지니까는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몰래 저녁에 성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나가다가 누구를 마주치죠? 예수님을 마주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 가십니까 주님? 예수님 뭐라 하시죠? 로마에 가서 내가 십자가를 다시 져야겠다. 그 말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드디어 잡혀서 십자가 거꾸로 베드로가 처형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사업을 묵묵히 계속해서 진전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명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몇 년 전에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25,000개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몇 개예요? 78,000개 있답니다. 몇 배입니까? 한 3배나 많네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향기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 가면 그 비율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교나 똑같아요.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빛거울 성도들이시여,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는데요, 우리 삼육중고등학교 정문 건너편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계세요. 힘없이. 제가 거기를 지나갔어요.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냐? 술을 드셨는지 혹은 치매 노인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유턴해갖고 그 학교 정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내려서 할아버지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택시를 잡더라고요. 비틀거리면서 택시에 탔어요. 근데 택시가 탔으면 택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기다리는데 택시가 출발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한참 기다리니까 택시가 가는데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오른쪽 어디죠 떡볶이집인가요? 오른쪽으로 턴해 가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내가 서서 내가 모시고 갔으면 어땠을까? 뭔가 문제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빛골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 똑같은 자세로 살아갑니까? 예수의 향기를 보여주고 향기를 나눠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금요일 오후 폴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미국 중심 도시 뉴욕을 사업차 방문했습니다. 일을 끝내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풍비답니다. 아무리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내밀어도 택시가 안 잡혀요. 20분, 30분 일행이 있는데 한참 하다가 드디어 택시를 하나를 잡았는데 택시가 저 멀리 섰어요. 야, 빨리 가! 하고 일행이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건드렸는지 모르지만 길가에 좌판하는 과일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이 바구니를 누가 쳐버렸어요. 과일이 쫙 쏟아지고 이 야채들이 널브러졌습니다. 폴이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과일을 하나하나 담아요. 가만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울고 있어요. 택시를 먼저 잡은 동료들이 폴 빨리 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이 장면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 바쁘더랍니다. 폴이 그냥 가, 먼저 나 이따 갈게. 그리고는 과일을 다 담아서 야채를 다 정리한 다음에 지갑에 돈을 꺼내가지고 아주머니, 이것이면 요 물건값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Are you Jesus?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그 순간 이 맹인이 하나님, 내 물건이 다 쏟아져 버렸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더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아니요, 저 폴이에요. 아니요,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지요? 그리고 동료들은 가버리고 택시를 타지 못해서 폴은 그날 집에를 못 갔어요. 그리고는 뉴욕 어느 호텔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립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당신은 예수님 같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언제 들어봤을까? 누군가로 하여금 당신은 예수님 같으세요 라고 하는 착각에 들도록 내가 언제 그런 착각에 들도록 해봤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들이시여, 세상에 말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도 그러고 사람들도 그러고 사건들도 그러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다 이기적인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 다 상심하고 아픈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예수님이세요? 라고 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우리 비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자,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